자, 이게 헌화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먼저 헌화식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화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구원을 경험하도록 양육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의식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헌화식은 하나님 우리가 첫째는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주실 것을 부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헌화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화식은 누가 합니까? 보통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못해도 뭐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살 이하 뭐 얘가 너무 많이 컸는데 헌화식을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하고 헌화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뭐냐면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나 침례 의식을 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예수님도 유아 세례를 받은 적이 없고 성인이 되었을 때 여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받는 것이 세례나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나 침례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크리스찬이니까 자식이 크리스찬이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 교회를 부모에 의해서 그냥 다닌 것이지 내가 신앙을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고 유아 세례도 이제 보통 세례의 의미는 부모가 유아 세례의 의미는 부모가 자식을 믿음 안에서 키우겠습니다라는 서약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의미라면은 헌화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세례 또는 침례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12살이 넘었을 때 커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세례나 침례를 주자.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침례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나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주고
헌화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헌화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유아세를 주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유아세례는 이 세례의 충분한 의미가 아니다 해서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화식을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헌화식을 하는 이유. 헌화식은 아까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육신적인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부모라도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화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헌화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헌화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의 사명. 첫째는 이 크리스찬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 또 그 자녀의 일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이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자녀를 이제 양육해 보지만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의 교육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이제 뭐 4학년 이상 되면은 2학년 이상이 되면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하나님의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 커서는 어렵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그러한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청지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관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청지기입니다. 매니저라는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니저이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았죠. 시간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물질도 받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지만 이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물은 아니다. 내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민 사회에 있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굉장히 스틱 투게더 하는 거예요.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야 되는 곳에 자녀가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가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대로 그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 관리한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서기 그 전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제 내 마음대로 그걸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맡겨주시면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자녀들의 모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델이다. 그래서 부모는 거울입니다. 부모는 거울입니다. 사실은 이제 4번과 3번이 좀 연결되어 있는데 가풍을 만들어라. 부모가 빚는 대로 빚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음식을 아이들이 어떻게 입맛을 들이느냐. 그것은 엄마의 입맛, 아버지의 입맛에 따라서 아이들의 입맛이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부모를 보고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모의 그런 책임이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뭐 직장 상사인가? 아니면은 뭐 남편인가? 아내인가? 부모인가? 또는 하나님인가? 사실 뭐 하나님이 제일 무섭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눈,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는 것도 자녀가 보고 있고, 내가 게으른 것도 자녀가 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뭐 대충대충 하는 것도 자녀가 보고 있고, 다 보는 것입니다. 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자녀들의 모델이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 번째와 조금 연관되기는 하지만 가풍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 분위기,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가치관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부모가 빚는 대로 자녀들은 빚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들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 그 아이들의 가치관을 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빚는 대로 자녀들은 빚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유진이도 있고 지미도 있고 또 하늘이 하랑이 또 아이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백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지에 내가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쓰느냐,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것은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저절로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또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만 부모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원톤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인격은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냥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좋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푸시하기보다는 그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커서도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을 존중하고, 그렇지만 자기의 책임은 잘 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온전한 인격 관계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격적인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키워야 될 것인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먼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원칙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중에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절대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내가 배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험을 해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한 경계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경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경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애매모호한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정확한 그러한 교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확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관리하는 매니저이다. 그렇지만 책임은 진다. 결산하는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렌트해서 생활하지만 렌트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능력 밖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또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입니다. 모델이기 때문에 늘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큰애 데니엘이 베이비였을 때, 3살, 4살 때 너무 귀여우니까 귀엽다고 막 자꾸 이렇게 볼을 깨물어 줬거든. 그러니까 얘가 킨디에 가서도, 차일드 케어 가서도 뭐 아이들 볼을 가끔 깨문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이 너무 귀엽다고 이렇게 깨물어 주니까 우리 아이도 그게 좋은 행동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모델이기 때문에 말과 행실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가풍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빠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빚는 대로 자녀는 빚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의 분위기를 또 가풍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배려가 있는 사람이 된다. 남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된다. 책임을 지게 해준다. 그리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한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아이는 인격이 존중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모의 사명, 저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지금 다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고, 또 성경 공부나 또 설교나 성경 묵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기로 하고, 이 크리스찬 부모의 사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아니,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무엇을 또 하나 보냐 하면은 이 헌화식 증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화식 증서 보고, 이제 우리가 헌화식을 이제 하잖아요. 헌화식을 하는데 예, 이게 증서가 보입니까? 예, 네. 예. 증서 보이시죠? 그래서 헌화식 증서 이제 해가지고 우리 유진이 걸 샘플로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아이 이름 여기 있고, 이제 아이 생년월일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아버지 나정현, 어머니 전은경
하나님께서 아들 나유진을 귀한 선물로 저에게 주셨음을 믿으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나유진을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리고 나정현, 전은경 밑에다 서약을 하는 겁니다.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7일 그리고 제가 사인하고 여기 이제 사진은 제가 우리 헌화식 할 때 그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기다 붙이고 액자에 넣어서 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액자에 넣어서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이 증서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사인을 먼저 하시고 아니면 뭐 예배 드린 후에 또 사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인하시고 사진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주중에 사진 찍고 그리고 여기서 붙여서 액자해 가지고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헌화식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마 설교 전에 헌화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헌화식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오늘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합니다. 서약할 때 질문은 이겁니다. 자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잠시 맡아서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양육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자녀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 자녀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 하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약 세 가지 서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서약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헌화식 준비.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로. 그 다음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결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리 오셔서 서약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감사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헌화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 민서 자매가 아직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헌화식에 참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 가정은 이번에 아마 참석을 안 할 것 같고 또 우리 승경 형제도 한다고 그랬는데 뭐 아직 컨펌이 안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선명 형제네도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정 많으면 이제 4명 정도 이렇게 헌화식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기 미선자매님은 이걸
헌화식 증서에서 이 남편 이름을 뭐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빼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남편 한글 이름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생일 그럼 이름. 네. 예, 그러면 존한테 아직 말은 했는데 참석하라고 물어볼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 예배 전체는 아니더라도 딱 그 시간만이라도 예. 참석 한번 해보자고 말해보려고요. 예. 그러면 이제 네. 제가 헌화식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네. 제가 번역을 해갖고 뭐 미리 준다든지 제가 네네. 미리 알고 언더스탠드하고 네네. 이제 참석하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서약할 때 이제 한국말로 하지만 내가 번역된 시트를 주면은 자기가 그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뭐 네. I do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기는 해보는데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걸 미리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제가 네. 영어로 다 번역했는데 참석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오자마자 물어보고 예,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생년월일 네. 예, 우리 기록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지미 아빠 이름, 네. 영어 이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질문이 있습니까? 뭐 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네. 이제 뭐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자식을 왜 낳나 싶을 때도 있고, 좋다가도 싫을 때가 있고, 뭐 싫다가도 좋을 때가 있고, 뭐 하여튼 이 복합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스킬이 좀 필요해요. 그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고, 조금 스킬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고 기쁨이 있고 또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특별한 거 없으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돌아오는 2월 7일 헌화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헌화식이 무엇인지, 크리스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또 헌화식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헌화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크리스찬 부모로서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앞에 겸손히 저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의 이 수고와 기도와 저희들의 그러한 눈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화식에 참여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또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아이들의 삶 가운데, 부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저기 은경자매, 네. 저기 이번에 2부 예배 참석하죠?
네. 예. 아니 저기 정혜 형제가 자기 네. 일하는 시간 때문에 일부 참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 네. 음. 정현 씨는 일하는 것 때문에 아마 빨리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일부 가거나. 그래요. 그래서 2부 예배 이 헌화식을 설교하기 전에 하려고 해요. 아, 예. 그러면 한 12시쯤에 할 거예요. 아, 12시요? 잠시만요. 12시쯤에 참석할게요. 우리 유재희가 오늘 배고파서 그러나 12시쯤에 하면은 이렇게 딱 하고 갈 수도 있고, 예, 갈 수도 예, 있을 예,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지미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굿보이네. 아이고 귀여워. 더 귀엽네 우리 지미. 감사합니다. 엄마랑 잘 지내? 야, 내일 잘해. 안녕. 고맙습니다.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예. 할머니한테만 해요. 너무 귀엽다. 할머니한테만. 우리 유진이도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요. 아, 잠시만요.